창세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풍삭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 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 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곳과 점 있는 곳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 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란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이곳 하란으로 도망을 와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부자가 된 것이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위협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늘 부담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면 1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부자가 된 게 지금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 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러면서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야곱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눈으로 자꾸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눈치를 살펴보니까 외삼촌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2절에 보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이 야곱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된다 이런 기분 좋은 얼굴이 아니라 지금 뭔가 위협을 느끼는 그런 눈치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도망을 쳐야 했고 그래서 도망을 왔는데 이제는 이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 눈치를 보니까 지금 이 라반과 그 아들들의 위협을 피해서 이곳을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위협의 상황, 자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치를 보게 만들면서 위협하는 이 상황은 야곱으로 하여금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위협이 없었다면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발길을 돌릴 필요를 못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에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이 재산도 막 불어나고 자식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 하란에서의 삶이 불편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돌아갈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못 이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를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위협을 느끼면서 이 집을 탈출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말씀하셨습니다.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조상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네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걸 도망치고 싶었는데 여기 있다가는 진짜 제명에 못 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바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을 들로 다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 라고 바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내가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이끌 때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끄실 때 때로는 관계의 갈등이나 때로는 그 환경에서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내가 너무 편안하고 이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면 우리는 대부분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관계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불편한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내가 여기에 지금 계속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른 장소로 옮기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상황이 준비되어서 내가 마음 뭔가 내 생각에 여기 있는 게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뭔가 다른 걸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마음이 준비되어서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도록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로 잘 나갈 때 야곱이 막 이렇게 여기 지금 이 바다나람 하란에서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너 정리하고 이제 고향 돌아가라 이러면 야곱이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지금 내가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지금 가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벌써 상황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고 싶은,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교회 생활할 때도 이 부교육자로서 한 교회에서 5년, 6년 이렇게 지낼 때요, 있다 보면 한 4년, 3년, 4년까지는 너무 막 이렇게 막 부흥을 하고 잘 되고 하는데, 그런데 한 5년째 됐을 때 너무 잘 부흥되는 것 때문에 다른 교육자들하고도 이렇게 약간 시기심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누구 때문에 또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계속 있어야 됩니까? 이러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떤 교회에서 이쪽으로 오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게 된다. 그럴 때는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라고 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냥 평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충분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품게 만드시고, 그 소원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그 순종의 길에는 라반의 추격이 무섭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야곱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음 본문을 보게 되면 알겠지만 야곱과 그 아내들, 자식들, 자기가 모았던 가축들 다 데리고 밤에 이렇게 집을 나옵니다. 라반이 못 가게 막을 것 같아가지고 밤에 나가는데, 나갔더니 양털 깎는다고 바깥에서 들에서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런데 알고 난 다음에 떠난 지가 한참인데, 그런데 이 말을 타고 따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따라오냐면, 얼마나 멀리 갔는가 하면 7일 동안 따라옵니다. 7일을 따라와서 결국 이렇게 야곱을 붙잡게 된다. 그러니까 라반이 무서운 모습으로 추격해서 사람들 데리고 위협해 왔지만, 그렇지만 라반이 야곱과 그 일행을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이렇게 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 야곱을 건드린 안에는 네가 살지 못할 거다, 절대로 야곱의 생명 건드리지 마라 라는 그 약속을 라반에게 다짐받고, 그리고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만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야곱을 만났지만 결국에는 끝에 가서 서로 평화적인 조약을 맺고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지게 된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란의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을 동안 라반은 진짜 악덕 고용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품삯을 10번이나 그렇게 속이면서 야곱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야곱이 돈을 뭘 벌게, 자기 재산을 얻게끔, 오로지 라반만을 위해서 일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이 일한 몫을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라반이 야곱 20년인 동안에 10몇 년 동안 야곱이 한 번도 못 갔도록 만들었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 6년 동안에 야곱의 재산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도 맨 마지막에는 너무 갑자기 재산이 확 불어나니까, 그러니까 라반도 그 자녀들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아무리 핑계를 대서 이게 잘못이다 하면 가져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재산 정식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시는 것, 그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야곱에게는 그렇게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 삶을 살아가면서 라반과 같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끝까지 이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서 우리가 신앙에 방해를 받고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누구 때문에 힘들다 할 때 그 누구 때문에 누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누구 때문에 힘들 때 그 힘듦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가장 성공적인 걸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걸음.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내가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밤에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고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는 길이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오늘도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 소원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성도를 섬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